할렐루야. 아멘. 벌써 신앙사경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부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비교적 갑자기 추워진 날씨여서 비도 왔는데 오늘 이 내린 비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분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분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부으사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섭니다. 사람의 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오늘 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신과 함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오늘도 이 밤 주님과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주님의 말씀 때문에 기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주님께 우리 먼저 감사와 찬양의 큰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음만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음 만져.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못자국 만져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삶이 아멘 그렇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마지막 선포합시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 주님 감사합니다 보라색이를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라색이를 보라색이를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일을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우리 주님을 향해 찬양하며 더 깊은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네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사막의 꽃 피어나리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한 번 더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하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우리 시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시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거룩히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며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30년 전 어둠의 땅이었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끊임없이 이어진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 130주년을 맞아 우리 발의 등불이요 우리가 걷는 길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을 다지기 위하여 신앙 사경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 베드로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보내시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깊은데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세상의 유혹과 한난 앞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은혜 안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130주년 이후 펼쳐질 미래를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출산, 인구 감소, 미래 세대의 교회 이탈 등 암담한 현실을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갈렙처럼 저 산지를 달라고 기도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연동교회를 사용하여 펼쳐나가실 미래를 향하여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들은 성경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고 이에 믿는 자가 늘어났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몸으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세상의 정욕을 쫓아다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담한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한때 부인하던 조정민 목사님을 부르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복음의 진리를 외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귀한 사역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로 돌아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경의 마지막 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간의 경험과 지식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예배자들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본받아 성경 말씀만을 의지하여
좁고 험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개일 찬양대의 찬양과 연합 찬양 선교단과 함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른 광고 안 드리고요. 여러분 스마트폰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 날 밤 우리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마트폰 진동으로 바꿔주시고요. 혹시 못 바꾸시면 잠시 꺼두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말씀에 더 우리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가 온다고 정말 장마처럼 비가 온다고 해서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잘 됐다. 오늘 비 와서 정말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만 이곳에 오게 하셔서 오늘 천국 가는 날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러길 원하진 않으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비도 왔는데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귀한 말씀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계속 사경에 이틀 밤 함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선명하고 명쾌한 말씀이 없었다.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은혜의 말씀이 지금 오고 있다 이야기하십니다. 사랑, 기쁨,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오늘은 어떠한 선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실지, 공생에 어떻게 매듭지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마지막 날 밤 뜨거운 은혜의 말씀 전해주실 우리 조정민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은하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제가 예수님을 한때 거부했습니다. 욕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지만 주님께서 그 욕 갚아주지 않고 흘려들으시고 이 단에 세우셔서 복음 전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또한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갈 때 거부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의 길로 걷게 하시는 그 말씀과 기도, 그리고 끝내 예수님이 이 마지막 매듭을 지으셨듯 공생애를 우리도 함께 매듭 짓기를 원하는 그 두 기둥을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장로님 기도하는데 속이 뜨끔해서 제가 사실 그 얘기를 좀 이렇게 하면은 그 집 앞에 있는 교회가 하도 이제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이 주일날 출근을 해야 되는 직장이었는데 이게 오후 뭐가 딱 한 12시, 1시, 2시 사이에 끼어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차량 사이를 뚫고 집에 들어오면은 제가 아내한테 막 욕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뭐 교회를 내가 폭발을 시켜버리겠다고. 그 욕을 한 지 정확히 한 10년이 지났을까요? 몇 년 되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정말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나? 왜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이렇게밖에 믿지 못하나? 아니, 좋은 걸 모르니까 누리지 못하죠.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서 우리는 값 없이 대하는 것이죠. 그 가치를 알면 그 인생이 안 바뀌고는 안 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들었는데 내 삶이 요동치지 않는다. 안 들은 거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심장이 벌렁거려서 잠이 안 와야 정상입니다. 아니, 이 청혼 프로포즈 한번 받아도 심장이 벌렁거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받고 미적지근할 수가 있겠어요? 안 받은 거죠. 그분의 기쁨에 젖으면은 여러분 어떤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훈련할 때 힘들다고 말합니까?
금메달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힘든 그런 고난과 훈련도 피와 땀을 그렇게 아무리 흘려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분이 제자들에게 힘들다 불평하는 말 한마디 하셨습니까? 제자들 모아놓고 야 베드로 나도 정말 죽겠다. 정말 니네들 때문에 너까지 속썩이면 나 이제 그만 할련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예. 여러분 이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 그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여러분 이건 날아갈 듯 기쁜 길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날아오르는 삶입니다. 무슨 뭐 땅에서 계류장에서 빙빙 도는 비행기가 아니라 정말 날아오르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높이 높이 날아가 올라가면 여러분 땅이 점점 작아 보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만 높이 떠도 저 여의도에 있는 무슨 큰 고층 빌딩이나 여기 단층집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분과 함께 날아오르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하찮은 것들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배설물이다. 아니 본인이 얼마나 출세를 갈망했습니까? 얼마나 성공을 바랐겠어요? 다소도 제법 유명한 교육도시입니다. 그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여서 아들 출세 한번 시켜보겠다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그 13살에 토라를 다 외우고 천재적인 그런 재능을 가지고 그 죽을 고생을 해서 율법에 흠이 없는 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베냐민 지파에 출중한 그런 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것, 이 땅에서 추구했던 것, 내가 갖고자 했던 것, 원했던 것, 소망했던 것, 그게 다 배설물이다. 그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는지 뭘 소식을 들었는지 인생에 아무 미동도 없는 것이죠.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사는 것,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평안을 누리는 것 좋지만, 그러나 그분이 공생애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빚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사로운 내 개인적인 관계나 내 개인적인 목적, 야망, 성공, 열망 이런 것들 다 뒤로 하고 오직 그분만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마지막 공생의 매듭을 어떻게 짓는지, 그게 우리 인생의 매듭과도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아니, 결부되어 있는 것이죠. 매듭 지어져 있는 것이죠. 그분이 마친 대로 우리도 마쳐야 마땅합니다. 그 매듭으로, 그 끝으로, 그 종결된 지점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길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셨고, 그 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 교회가 어떤 형식으로 존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온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이 17장,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로 불리는 그 본문입니다. 그분은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찬도 베풀었습니다. 제자들 발도 씻어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되돌아가는 길에 초입에 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지금 기도에 운을 떼는 것이죠. 아버지요, 여기 계속해서 아버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에 익숙하도록 불러주신 분입니다. 하나님 부르는 것보다 아버지 부르는 게 얼마나 친숙합니까? 아니, 그분은 아빠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본인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람어 아빠나 우리말 아빠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보다 아빠가 얼마나 친근한 감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그 아빠라는 호칭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미미한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가 무력한 존재인지를 한 번 더 깨닫는 것이죠. 아버님, 아버지 하면 우리가 성인화 된 것 같지만 아빠 하고 부를 때 우리는 여전히 미숙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린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숙하면 얼마나 성숙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도대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라는 게 무슨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따라서 아빠라고 부르는 게 사실 가장 적절한 호칭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께 돌아가는 시점에 지금 이르렀기 때문에 아버지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인생에 분명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종교가 답이 없어서 괴롭죠. 왜 방황입니까? 왜 윤회입니까? 영원히 갈 데가 없으니까 영원한 방황을 영원한 윤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왔던 곳이 분명하고 가는 곳이 분명하면 무슨 인생의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면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우연히 오지 않았습니다. 실수로 오지 않았습니다. 와야 할 이유가 있고 와야 할 목적이 있고 와야 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온 것이죠. 그리고 그냥 우연히 떠나지 않습니다. 갈 때가 되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하라고 한 소명을 다 마쳤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무슨 암에 걸렸건 무슨 불의한 사고를 당한 건 그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그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부르시는 것이 분명한 그분의 뜻 안에 있는 일이라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왔다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분께서 보내실 이유가 있고 또 되돌아가야 할 이유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자, 오늘 때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무슨 대단한 여러분 사역을 하셨어요? 3년 동안 하면 얼마나 하셨습니까? 공생의 3년이 얼마나 대단한 오랜 시간입니까? 그러나 그분께는 이 때가 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여러분 시간 감각 아닙니까? 우리는 3년쯤 일하면 이제 기초가 놓였을 뿐이죠. 이제 일할만 하죠. 3년 정도면 이제 사역에 기초가 놓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3년이면 충분했습니다. 공생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가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목숨을 버리는 일이에요. 사명이란 부릴 사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우리 목숨 주인이 부리겠다고 쓰는 게 사명이에요. 그 목숨 달라고 부르는 게 소명입니다. 부를 소자의 목숨 명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렀다는 게 소명 그 자체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그건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돈이나 시간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돈 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분이 원하는 건 우리의 목숨이에요. 그분이 달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 받고 영원한 생명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트리히 본회퍼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고 부른 것은 죽으라고 부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한 말씀이죠.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영생을 여는 입구라는 것, 그 죽음이라는 관문이 이 땅에서는 두려움의 관문이지만 우리로서는 소망의 관문이요 영혼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는 걸음이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건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실상이 아니라 허상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매일 죽음을 봐요. 데드 바디를 봅니다. 장례 예배도 자주 치릅니다. 멀쩡히 살아있던 사람 죽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는 시신에 불과한 거예요. 죽음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우리가 대답했다면 죽음을 보지 않을 줄로 믿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예요. 이 땅을 사는 이유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께 돌아가는 이 일이 아버지께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 내가 아버지께 되돌아가는 일이, 곧 십자가를 지는 일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일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제대로 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제대로 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게 무슨 영광입니까? 그 당시에 잘 아는 가장 끔찍한 형틀의 도구에서 벌거벗긴 채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죽는 것, 그 중동의 장렬하는 태압빛 아래에서 수만 번 몰아쉬기가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 벌거벗긴 채 그런 수치를 겪으면 죽는 게 무슨 영광입니까? 주님께서는 그 영광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금방 찬양했지만은 그 십자가의 영광이 정말 영광스럽다는 걸 우리가 뼛속 깊이 그걸 깨닫지 않으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의 주된 제목이겠죠. 제발 저 고난 좀 면케해 주십시오. 저 어려움 좀 내가 당치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에게 그런 어려움 닥치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매일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라면 왜 제가 이런 고난밖에 안 줍니까? 저 데리고 온 자식입니까? 이건 좀 웃어야 될 대목인데 너무 긴장하셨네 보니까. 저는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거슬러서 성령이 우리의 욕심을 꺾고 우리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정욕, 육신과 안목의 정욕, 자랑을 끊기 위해서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십시오.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을 귀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 뒤로 하고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분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예,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궁정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광야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다 십자가 매달아 놓으면 뭐합니까? 밑에 앉아서는 십자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왜 교회 건물 위에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습니까? 날마다 십자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뭐 때문에 보석 십자가 목걸이는 걸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뭐 때문에 앞에 걸고 있습니까? 제발 뒤로 걸어서 좀 십자가 걸고라도 다니십시오. 잊어버리지 않게. 그분께서는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게 뭔지를 딱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분은 분명한 목적을 하셨습니다. 내가 영생을 주기 위해 왔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분은 목숨 주러 오셨습니다. 그분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 우리의 몸값, 우리가 노예된 신분, 죄 종된 신분, 이 죄 종된 신분을 풀어주기 위한 속전, 몸값, 랜섬, 그걸로 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몸값 지불하러 오신 분한테 와서 그 몸값 나한테 돈 달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분께서는 그래서 선한 목자, 그분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7가지 자기 정체성 선언이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그 중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할 때 그분께서는 나는 목숨을 주러 왔다는 걸 또 한 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그분은 목숨을 버리러 오셨어요. 목숨을 버리러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따르라고 할 때는 우리 목숨도 버릴 각오로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 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을 버리러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매듭지으려고 하십니까? 내가 어디서 죽어야 할지를 끊임없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죽어야 되나?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나? 그게 가장 큰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행히 여기 보니까 가까우신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그러면 좋습니다. 남은 시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 서야 하나요? 목숨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그래서 그분께서는 영생을 주기 위하여 그분 자신을 몸값으로 지불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고백하셨죠. 그분이 권세를 받은 까닭은 그분이 목숨을 버려서 영생을 선물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께 베푸셨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도 응답 잘 받는 기도가 뭡니까? 내 것 아낌없이 주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정말 하나님한테 드리는 신용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래가지고 더 많이 채우는 거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너 어쩌자고 그걸 드릴 생각을 했냐?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 영생이란 뭡니까? 영생을 주러 오셨다는데 뭐가 영생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요한이 구원과 같이 쓰는 말이라는 것을 우선 알아야 됩니다. 우린 영생은 무슨 꼭 죽지 않는 생명, 거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줄곧 영생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과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영생은 뭡니까? 구원은 뭡니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구원은 아는 것이다. 영생은 아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를 지적인 알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들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안다는 것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한다, 예수님을 끝없이 추구한다는 뜻과도 같은 것이고, 그런 추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깊은 관계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안다, 날마다 더 알아간다 하는 것은 더 깊은 관계, 더 친밀한 관계, 더 가까운 관계. 우리가 마치 찬양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고 할 때 그런 알물 추구하는 것이 되죠. 가장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잘 알면 어떤 관계로 들어갑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10장 30절 말씀,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는데, 그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 고백이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 친밀감의 끝은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친밀한 사람과는 하나됨을 우리가 느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가족이 좋은 가정입니까? 어떤 가족이 가장 화목한 가정입니까? 온 가족이 하나 되는 가정 아닙니까? 부부가 오래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되는 것이죠. 하나 안 되셨습니까? 정말 하나 되는 것의 기쁨은 여러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도 40년간 결혼 생활 해봤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지평이 달라져요.
마치 우리가 등산할 때 6분 응선을 탔을 때, 7분 응선을 탔을 때, 8분 응선에 올라갔을 때,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많은 이 시야가 확장되는 것 경험합니까? 온 땅이 발 아래 늘 펼쳐지면서 그 전경, 모든 경치가 한눈에 펼쳐지는 것처럼 그런 삶의 지평을 경험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부부라는 것입니다. 그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특별히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가정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경치보다도 큰 파노라마를 펼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방법이 곧 가정이요, 그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가장 소중한 관계가 사실 부부관계요, 부모와 자녀 관계 아닙니까? 그 관계가 하나님을 연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의 통로로서 주신 것이고, 그 통로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 통로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가족이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말씀 공동체와 기도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그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미리 맛보지 않으면 절대 죽어서 천국 못 갑니다. 여기서 엉망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따라서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성경을 읽고 그토록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까닭은 그분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그분을 얼만큼 아는가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보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만큼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어요? 이 세상은 성경 읽지 않습니다. 그분들 교회 오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길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통해서 예수가 저런 모습이겠거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의 모습들을 통해서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겠거니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뿐이죠. 어떻게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합니까? 뭐 성경을 한 번씩 나눠주면 읽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일상의 삶의 자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아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의 삶, 구원받은 삶이 어떤 일상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메신저가 된 것입니다. 그 메신저란 뭡니까? 바로 그 메시지, 더 메시지가 담겨야 메신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채우는 사람들이고, 그 더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정말 피가 되고 혈이 되고 살이 되어서 우리 삶 전체가 메신저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빚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공생의 마지막,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다.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육신으로 있는 이 관계, 육신으로만 알 수 있는 이 관계를 떠나서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각자에게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성령이 각자에게 오면 그러면 그때 비로소 너희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될 것이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이 기억나게 할 것이고, 그 말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인즉 내가 가야 된다, 제3일에 부활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 12제자를 불러놓고 이 황제 도시, 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황제 도시에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라고 하냐 물으셨고,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답변을 듣고 주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임을 안다면, 내가 메시아라는 걸 안다면, 그러면 이제 그 메시아가 왜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펄쩍 뛰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21절 이하를 한번 읽겠습니다. 23절까지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세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는 것은 꾸짖었다는 뜻이에요. 나무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가서 지금 십자가 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닭 쫓던 개됩니다. 그 얘기죠. 예루살렘 들어가서 누가 예루살렘 우편에 들어가서 예수님 우편에 앉았고 좌편에 앉을 것인지가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달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런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했죠. 무능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무슬림들은 절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그게 형태를 달려 죽는 건 저주일 뿐이라고 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는 그런 무기력한, 무능한, 무력한, 연약한 신을 누가 신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땅에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메시아를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와 판단으로는 그런 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십자가에 달린 게 예수님이 아니고 내 죄가 달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왜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구원이 없는지를 알게 되고, 왜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배웠다고 합니까? 공부했다고 합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합니까? 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매일같이 일어납니까? 왜 주님께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거듭나면, 영생이 안에서 내 안에서 꿈틀거리면, 그래서 그 새 생명이 잉태되면, 잉태된 새 생명이 세상에 대해서 입덧을 하면, 더 이상 세상을 쫓지 않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지 않게 되면, 세상의 것들로부터 목마름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지만, 여전히 세상에 목마르고 세상의 것들에 애가 타고 세상의 것들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렇게 속을 끓이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수치를 겪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24절 공생애를 매듭짓는 마지막 키워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어떻게 공생애를 매듭짓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부인과 십자가로 매듭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결과 끝은 자기 부인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되는 만큼 우리는 그분께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지고 따르는 것만큼 우리는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뭐가 더 들어갔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 한 번 지는 것으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저 보니까 무겁네. 아침에 두고 나가지 뭐. 너무 무겁네. 바퀴 하나 달아가지고 갈까? 여러분, 날마다 져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는 날마다 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날마다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성취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누가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살아갑니까? 세상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세상에 누가 도대체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누가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취직하고 돈 법니까? 어떤 백화점 사장이 돈 번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모두 다 돈으로 남을 시키기 위해서 나는 돈 법니다. 돈 버는 목적이 심플하고 간단하죠. 그런데 본인이 돈으로 시킬 수 없는 일을 하나 발견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소명은 남이 발견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발견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발견해야 소명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읽다가 소명은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이게 성령이 잉태되듯 소명이 우리 안에서 순식간에 번개처럼 우리의 내리를 쪼개놓습니다. 오늘 누가는 여기다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했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여러분, 바울 정도면 한번 죽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뭘 날마다 죽어요. 죄인이란 날마다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죄인이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어제 양식으로 오늘 못 삽니다. 어제 믿음으로 오늘 못 버팁니다. 우리의 문제는 세례받을 때 믿음으로 평생 가는 줄 알아요. 예수 영접할 때 믿음으로 평생 가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는 세례하고 너무 기뻐서 그날 밤새 술을 먹었대요. 그러면 그분이 성령 세례가 임하겠어요? 아니면 술 세례가 임하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모든 사람에게, 내게 맡기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하는 일, 영생을 전하는 일 다 하고 그 일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공생애를 매듭짓기 위해서는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명을 전하는 일, 영생을 전하는 일, 구원을 우리가 전파하는 일, 복음을 선포하는 일, 그거라는 것이죠. 제가 어떤 교회 한 권사님, 훌륭한 권사님이 말기암으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정말 시간을 얼마 앞두고 있는데 3주 남았다고 판정받았는데 3주 동안 그 옆에 있던 분들 전부 전도하고 떠나셨어요. 어쩜 평생 전도한 것보다 그때 더 많이 전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살건 죽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니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 생명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한 호흡이라도 한 마디 언어라도 거기에 소용닿기를 축원합니다. 후회 없습니다. 절대 후회할 일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을 다 내게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공생애를 사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 동일하게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까닭은 뭡니까? 나를 드러내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신앙을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드러내고자 하는 건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드러나야 뭐가 좋을 게 있습니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부끄러운 존재인 게 우리가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좀 서로 몰라서 이렇게 있는 거지, 알면 누가 서로 얼굴을 보고 있겠습니까? 속속들이 몰라서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욕을 하는 것도 몰라서 그것밖에 안 하는 겁니다. 알면 죽으라고 더 욕할 텐데 그것밖에 몰라서 그것밖에 욕을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속속들이 알기는 뭘 알아요? 우리는 사람 아는 일에 시간 너무 보내지 마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결단하십시오. 예수님 얘기를 더 들으십시오. 예수님 말씀에 더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앞에 서는 날이 얼마 없다는 걸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날마다 죽는 까닭은 오늘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날마다 죽는다면 내일 우리가 눈을 못 뜨더라도 오늘 주님과 함께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거고 내일 주님과 함께 깨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과 모든 우리의 삶에
초점이 맞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초점이 맞는 삶보다도 행복한 삶, 기쁜 삶은 없습니다. 모든 삶이 고단한 까닭은 초점이 흐트러졌기 때문이죠. 뭘 하나 태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볼록 렌즈 가지고 까만 점 하나 태울 때 점 하나로 집중되면 종이에 불이 붙지만 거리가 맞지 않으면 불이 붙기는 뭐 하나도 하루 종일 그걸 들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초점이 맞으면은 그분의 생각에 우리가 집중되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는 일에 불이 붙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태우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입히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 불은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불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태우지 않고 남을 태우지 않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불을 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는 끌린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불이 불붙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태우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것들, 욕망, 탐욕 이런 것들은 우리 자신을 태우고 이웃을 태우고 주위 사람들에게 화상을 입히고 깊은 상처를 안겨주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열정은 절대 남을 태우지 않습니다. 주님께 중독되면 그 중독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해독시키는 중독자가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나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믿게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란 그리스도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개 새끼는 개새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안 믿습니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위격이지만 본성이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걸 안 믿는 게 유대교고 그걸 안 믿는 게 이슬람입니다. 그 안 믿는 둘이서 죽도록 싸우는 겁니다. 그거 믿으면 하나 될 텐데. 구절 이하를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끝났어요. 정리 끝났습니다. 더 이상 갈등하거나 고민하거나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아버지가 삼성의 무슨 회장만 돼도 부족할 게 없잖아요. 무슨 여러분들 아버지가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어도 부족한 게 없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면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다 부족한 표정인데 여러분 부족한 현실 속에서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는 부족감, 결핍감 그런 느낌에서 자유로우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하는 이유예요. 다윗이 광야를 10수년 전전하면서 뭐가 풍족한 게 있었어요? 아둘람 동굴에서 뭐가 풍족했습니까? 뭐가 풍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러나 부족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물결치는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풍랑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도 있고 평강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아버지라고 선포했으면 부족하다는 말은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부족하다고 말하려면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세요. 왜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그렇게 아버지를 욕되게 하냐고요. 네 아버지 돈이 없냐? 누구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버지 가난하다. 그렇게 아버지를 가난한 아버지, 무기력한 아버지, 무능한 아버지로 만들지 마십시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정말 어릴 때 정말 얻어먹기도 힘든 아이가 잔치집에 가서 도와주고 음식 먹고 싶은 게 그냥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는데도 그냥 다 두고 주는 거 싸주는 거 뒤로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애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너 절대 부잣집에 가서 얻어먹지 마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배에서 뭐 꼬록 소리가 나는데 오죽합니까? 싸주는 거 그냥 다 먹고 집에 가고 싶지만 어머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궁색 떨지 말아라. 절대로 남의 그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예. 그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대통령까지 되더라고요. 근데 뭐 또 감옥까지 가서 또 안 되긴 했지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했다는 이 한마디면은 우리 인생에 어떤 것도 더 이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런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엄몰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에 던져지더라도 그냥 살아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무슨 화로 속에 던져질 일은 없겠지만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 내던져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제가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 안에서 죽는 게 영생인데 무슨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도 시편을 읊을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 죽는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을 때 읊을 시편 하나는 외우고 가십시오. 제가 어떤 그 목사님 그 임종 예배를 누가 그 따님이 촬영을 해가지고 너무 감동이라고 보내줬는데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저 찬양을 그 목사님 부르시면서 마지막 임종을 마치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렇게 그런 꿈이 이게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뭐 아들한테 뭐 100평짜리 아파트 남겨주는 그런 게 아니고 자식들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떠날 수 있는 것.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갖자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공생애를 매듭지을 때 해야 될 기도, 공생애를 우리가 매듭지을 때 있어야 할, 남아야 할 우리 뒤에 신앙의 흔적, 그거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머물렀다가 지나간 자리에는 분열이 남아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공생애가 지나간 자리에는 하나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됨, 그 하나됨이 이렇게 남겨놓고 가는 제자들 가운데도 하나됨이 있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공생애를 매듭짓는 마지막 기도 제목이자 소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끊임없이 이 하나됨을 위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스톱해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하나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이 사회 각계 각층에 필요합니까? 왜 이 세상은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합니까?
왜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참 소망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가야, 그들이 있어야, 그들의 삶의 자락이 펼쳐져야, 그들의 삶의 향기가 뿌려져야 비로소 하나됨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누가 하나 됩니까? 속셈이 다르고 뒷셈이 다른데, 얼굴 앞이 다르고 머리가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 이 말이죠. 우리가 그분께서 하나 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됩니까? 오직 그분께서 하나 되게 해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 2장 14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화평이 되신 것이죠. 그분의 공생에는 결국 우리에게 화평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분의 공생에는 우리에게 결국 화평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 때문에 자녀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걸 위해서 자기 부인의 생애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손해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냥 바보같이 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해보고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나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가 화평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까? 어떤 지혜로운 말을 해야, 어떤 때에 맞는 알맞은 말을 해야, 어떤 옥쟁반에 구서로 굴러가듯 그런 얘기를 해야 이 작은 모임, 이 작은 관계, 이 소박한 사람들의 모임일지라도 하나 되게 할 것인가?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된다는 것, 내 고집이 있는 곳마다 갈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주장이 넘치는 곳마다 하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장하지 않는 까닭은 생각이 없어서도 아니고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주님께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이제 우리 가슴 속에 높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로 결단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찾습니까?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십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아멘 하십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아멘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타 종교인이나 어떤 이 세상의 사람들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거침없이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오직 십자가가 지혜요 능력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곳, 그곳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는 곳, 그곳이 곧 영생의 문이 열리는 곳이라는 것을 믿고 안심하고 마음껏 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공생의 길 우리도 같이 동행하며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여기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 이 땅에서 3년간 공생의 끝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 보니까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게 되었고
그 십자가를 거친 사람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오직 십자가의 영광만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의 것들 구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것들에 미련 두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것들에 너무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 지고 두벅두벅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각자 부르셨습니다. 이 믿음의 세계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이 십자가로 완결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아무리 큰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십자가로 완결되지 않는다면 내 일이 될 것이고, 십자가로 완결된다면 주님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와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부어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오늘 함께 다시 한번 기도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함을 저희들 확신합니다. 예수로 충만함을 확신합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생의 삶이 아니라 공생의 삶 가운데 주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영생의 삶을 통해 저희들 나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살아내는 부름받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의 영광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
오늘 이 시간이 말씀 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를 아는 것이 우리 평생의 소명이요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깨닫게 하시며 주와 가깝게 하심을 저희들 믿사오니 오직 주가 이곳에 살아계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심을 저희들 믿사오니 예수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임재하셔서 오직 주의 초점을 맞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와 하나 된 삶으로 참된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그 화평으로 오직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리하나요 오직 십자가를 짊어져 오직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가 부족함이 없음을 주를 나의 주인으로 보시는 것에 온전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을 마지막 끝때까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아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자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를 보게 하여 주옵시며 주가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나아갈 줄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사경연을 통해서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했던 이제 주의 공생의 삶을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의 기쁨이 기초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린 자 살게 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내 우리 가운데 나를 부인하여 십자가를 짊어져 끝내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 다시 한번 결단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걸어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어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오늘 그 사경에 여러분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130년 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130년의 역사와 전통 저희들 마음에 품고 늘 주의 은혜를 품되 이제 그 은혜를 세상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 3일의 밤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열정으로 부어주신 우리 조정민 목사님, 그 목사님의 가정과 목사님이 섬기시는 베이직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공생의 삶, 사생의 삶을 이제 더욱더 저희들 살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가셨던 그 공생의 삶을 따라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생의 삶이 주의 한없는 사랑으로 시작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부족함 없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 성전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인하여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모든 것 책임지시며 그 부름받은 삶 가운데 오직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과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보게 하시며 하늘의 비전을 보는 자들이 이 시간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동교회 130년 받은 은혜 그 역사와 전통 저희들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세상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교회로 주께서 채우시는 교회, 생명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나를 부인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저희들 우리 조정민 목사님 건강을 지켜보시고 그 가정과 그 주님이 섬기시는 그 베이직 교회를 주께서 사용하셔서 이 땅에 참된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며 계속해서 우리를 함께 충고하게 하시고 하나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경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의 응답이 곳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주신 적이 없다 하신 주님의 음성대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의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를 보게 하시며 주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는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을 이 시간 하오니,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의 공생의 삶을 쫓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우리의 삶을 부인하게 하시고 주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를 이제 각자의 십자가로 짊어지고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하늘의 영광, 주의 영생을 보게 하시며 구원과 생명과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130년 지켜주신 연동교회 그 은혜, 이제 우리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누고 베풀고 버리고자 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생명력이 살아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곳곳에 전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뜨거운 성령의 말씀을 전해주신 조정미 목사님 지켜주시고 건강을 돌보아 주옵시며, 섬기시는 그 교회 위에 성령의 능력이 날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주의 공교회로 세워져 있음을 믿사오니 서로 중보하고 기도할 때 곳곳에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일 밤 뜨겁게 말씀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요. 여러분 서로 너무 축복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 뜨거우셔서 기쁨으로 자서 내일 아침에 좀 넉넉히 자야지, 내일 예비일 새벽기도에 있습니다. 6시에 예비일 새벽기도, 여러분 함께 오셔서 주일을 준비하는 새벽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페스타가 있습니다. 내일 2시에 우리 어르신들,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이웃들 많이 초청해 주시고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마지막 우리 페스타에 더욱더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저희들 주일은 우리 130년 우리 연동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1, 2, 3부 예배 때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고, 우리 오후 예배 오후 3시에는 우리 교회 창립 130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우리 교회 생일을 축복해 주시고, 벌써 케이크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같이 기쁨으로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130년 된 이 교회를 더욱더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사경회로 그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사랑의 기쁨을 깨닫게 해주신 우리 조정미 목사님 보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우리 목사님 잠깐 나오시면 저희들 잠깐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많이 준비 못했습니다. 그냥 저희들의 마음을 사랑과 기쁨의 꽃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축복하는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우리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우리 강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경이를 위해서 또 봉헌하신 분들을 위해 또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감사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저희들 다 알지 못합니다. 이 연동교회 130년간 부어주신 은혜가 곧 한국 기독교의 역사요 교회의 역사이며 산 증인임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보다 더 큰 비전과 꿈과 희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품는 놀라운 교회의 능동적인 모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날마다 말씀 충만하여 흘러넘치는 말씀의 은혜가 이웃을 섬길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흘러가는 주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경회를 섬기는 수많은 손길들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 다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날마다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묶이지 않고 영원한 것들에 마음 두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길은 무엇이니 이제 130주년을 맞아서 또 다른 130주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서 두벅두벅 정말 십자가의 길 걷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진정한 아름다운 향기로운 그리스도인들 위해 연동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을 통해서 주께로 돌이킬 아름다운 하나님의 찾는 자들 위해 돌아올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